8월 22일 월요일 날마다 죽기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낯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에게 다윗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요청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발에게 특별한 은혜를 구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 맹수와 또 약탈군들에게서 보호하고 관리했던 일에 대한 그 대가로 손에서 줄 수 있을 만큼만 부하들에게 먹일 음식 정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나발은 그 지역의 가장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누군가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먼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나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나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소개부터 그를 심히 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다윗의 요청에 나발은 어떤 반응을 하며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단번에 다윗의 이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대답은 다윗을 경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을 했는데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이미 다윗이 누군지 또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이새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천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울을 안다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알 것입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노래로 유명해진 그 장군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인에게서 떠난 그런 도망 나온 노예처럼 취급하면서 그를 철저히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그 별명이 말해주는 것처럼 완악하고 어리석은 태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보호 대가를 달라고 하니 그것을 지불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번 보시면 나발의 대답을 들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까? 13절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식량 대신 모욕을 안고 돌아오자 다윗은 지체 없이 보복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모습이 너무나 낯선 그런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번 질문이기도 한데 왜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보복하려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지금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망명다니면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었을 때 그 사울을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의 옷자락을 베고 살려준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일라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일라 주민은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에게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또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600명과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경우 다윗이 왜 이렇게 난폭하고 또 학살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그 심경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조차도 이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라는 시험을 이겨내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너무나 잘 참아왔던 다윗이었지만 이번은 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윗도 잘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몰살했다면 왕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면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이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앞세울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이 나발과도 같은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분노라는 그 히브리 어원은 무너지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